종성교회 2020년 12월 20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비되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영상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항상 입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예호와 애가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록.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정아 오겠네. 주보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다윗의 동네에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경배에 처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슬픔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이 모든 인생에 영속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기리며 찬미하고 이제 이미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성령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시므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의 잔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난도 다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불신과 염려와 근심의 세력도 다 쫓아내주셔서 거룩한 심령이요 힘있는 능력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속사로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힘과 능력을 갖고 세상 나가 선을 행하며 악을 정복하면서 거룩한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창궐 속에서도 생존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약한 시간들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 충성에 맡긴 위대한 사명 신성의 하나님 아들의 복음과 십자가 예수의 피의 복음을 얼마나 선포하면서 이 메시지를 카톡에 담아서 수백 명 수천 명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리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이 사명 다하게 하시고 또한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진리 복음이 되도록 십자가 개복음 진리를 이제 문서로 발간하고자 할 때 이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명을 다하도록 영적인 능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맡고 순전하게 헌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기관들을 다 세워서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다하도록 기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학교를 잘 일으켜 세워서 이 후대들로 인하여 연면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장해 가시고 맡기신 십자가의 피해복음 진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6만 교회 어떤 형태로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비록 비대면 일을 할지라도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참되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생과 능력을 얻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속에서도 생존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운명을 그리스도와 그의 주권 속에 맡기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선포되는 십자가의 피해 복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왕의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며 밖에서는 다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시고 또 전 사곳에서 어떤 형태로 드려진 비대면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젊은 날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 중심에 모셔들어 중생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와 이 사회를 새롭게 나아가는 이 한국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 국정을 주님이 기억해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이 고통을 감경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세계 복음의 민족으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세력들이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 문제도 잘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영청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복을 전하는 능력 있는 경제 부강 강국으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고난받는 종들, 방역 당국들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싸운 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동성애법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해나가고자 하는 세력들을 꺾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이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기억해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자 한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많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다 죄인들이 나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참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오셔서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어린아기 예수님의 그 귀한 찬미의 제사를 받으셔서 이 비밀이 통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정거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종성교회 2020년 12월 20일 난절에 말씀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찬송가
121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중 찬양으로 찬송가 121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답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몸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몸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구원받음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4대 성인의 하나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의 하나님 아들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하나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들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 속에 파묻힌 절망의 장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은 죄와 슬픔과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현재는 슬픔으로 덮여있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죽음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여 또 영속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시 기록부터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죄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들을 고귀한 인물과 비참한 인물로 매우 대조적으로 병치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의 나심과 병적인 헤롯 왕의 동요, 기뻐하는 마리아와 애곡하는 라헬, 죽은 아이들과 사람을 남은 아기 예수님을 나란히 묘사하였습니다. 왕의 탄생의 기쁨과 함께 죄와 슬픔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단독으로 증가하는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탄생과 산의 아기들의 잔혹한 죽음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마태가 기록한 성탄절의 기쁜 소식과 아울러 죄와 슬픔과 죽음의 잔혹한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더욱 의미 있고 적시한 것은 이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성탄절의 즐거움과 슬픔,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을 넘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 파우치가 말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던 독일까지도 하루 사망자가 500명에 올라가고 누적 사망자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접촉을 줄이지 못하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가로 세계 알려진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 이르고 있습니다. 슬픔과 죽음의 고통이 이 성탄절 기간에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주 탄생과 병적인 헤롯 왕의 동요, 그리고 기뻐하는 마리아와 애통해하는 라헬, 죽은 아이들과 살아남은 아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해 모두 바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슬픔과 죽음의 영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성탄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예수님만 살리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의 논리는 예수님 한 분을 구함으로 하나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슬픔을,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들의 핏값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의 슬픔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슬픔과 죽으심으로 모두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죄값까지 해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성탄절의 밝은 면을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어머니 2장,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신 것이 마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 탄생 후 약간 시간이 경과하여 어느 집으로 옮긴 후였다고 보여집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고대 주석가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에 대하여 각각 예수님에 대한 인식으로서 왕, 하나님의 아들, 속죄자, 죽어야 할 뿐임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박사들의 경배와 예물은 마리아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요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 때 경배한 박사들은 12절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뒤에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헤롯의 ang갈한 살해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헤롯의 광기가 나타났습니다. 보면 16절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안으로 다 죽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헤롯이 박사들을 속이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은 영이 주도하게 선언하신 유대인 왕을 실수 없이 죽이기 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소읍이었으므로 죽은 아이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이유 없이 죽임당한 어머니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슬픔이 덮쳤겠습니까? 그리하여 17, 18절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라마는 베냐민 족속의 고을이며 예루살렘 북쪽 5마일 지점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로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운명하였고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결부시켜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될 때 라헬이 베들레헴의 무덤에서 일어나 통곡하고 그의 자손들이 없어짐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때 포로기에 응하였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성탄시에 응하였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을 때에 수많은 라헬들이 자신들의 아기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구세주 탄생이 자기 자식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임을 알았다면 구세주 탄생이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꿈으로 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예수님만 살리셨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 결론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을 구함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개입하지 않고 요셉이 애굽으로 예수님을 피신시키지 않는 그 때를 위해 예수님은 살아남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애곡하고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에는 피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때문에 죽은 어린 아이들의 핏값과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의 영속적인 문제, 즉 죄와 슬픔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 때문에 죽은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의 핏값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속적인 문제인 죄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성탄절의 구주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왕 때도 죽음을 피하고 홀로 살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왕길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던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벽대에 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죽음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숨진 가족, 친지들로 인한 슬픔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와 장수와 건강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인생들의 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슬픔의 영속적인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주고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받으신 아기 예수님만이 인간의 운명적이고 영속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성의 하나님 아들이시고 피의 희생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속자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처리되어 해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슬픔이 만연한 세상에 죄사함과 영생과 위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사실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마태는 기뻐하는 마리아와 애곡하는 아이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슬픔이라는 영속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과 슬픔과 죽으심으로 담당하시고자 신성의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인간이 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슬픔의 영속적인 인생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보혈 신앙으로 살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을 받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충만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를 생존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은혜를 구하고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아기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어린 아기들이 2살짜리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리아가 있는 반면에 슬퍼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러한 현상이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창궐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과 슬픔의 영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래서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복하면서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게 오늘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태망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구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네, 122장 반가운 성도 하늘이 와서 죄들의 성 안에 가봅시다. 구주의 은이신 아기를 보고
원금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하시고 바에서 천벌 속에서도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과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옵니다. 오늘 앞서서 정물같이 예산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일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 자신 먼저 드리옵니다. 십자가 피를 통해서 임하는 권능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망하셔서 먼저 우리 자신을 의로운 점으로 받아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 원한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으면서 죄와 사단의 원무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과 질병, 심장 알기보다는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의 진에 짊어져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물이 받으지만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11제물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천국에 쌀 것이 있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천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장을 성령으로 봉헌하고 적들어서 기대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난들의 참사라는 사랑의 충성교회 권석들의 머리에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영만여 우리 한국 교회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